시간에는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미래학자님이신 최윤식 박사님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곳에 주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윤식 목사입니다. 저는 좀 특별하게 좀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광고가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뭐 사업하시고 뭐 이러시다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저희 가족은 자녀들까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한 4대 신앙 가문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셔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대학을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철학과를 왜 나왔느냐?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철학과를 나왔고 저는 이제 사당동 총신 1993년도에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고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유년부 담당 목사를 하고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 길을 좀 바꾸셔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 당시엔 더 많이 생소했는데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닥터로는 경영학 박사를 땄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교회 밖의 사역에 좀 부르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교회 밖의 사역에 주로 우리나라 30대 그룹들 임원 또 사장단 회장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문, 미래 전략, 미래 산업에 대한 자문하고요. 뭐 정부 국가 기관에도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뭐 요청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미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또 목사라는 직을 받았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또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또 애정과 또 아픔들이 있어서 뭐 실제로 뭐 제가 미래연구소 사역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또 제가 강남에서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도 한 10년 정도 사역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사역을 다 못해서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돼서 제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사역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
한국교회가 또 위기이고 또 나아갈 길들이 필요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처음 출간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또 제가 최근에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들을 출간하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분들과 또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제 사역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뭐 짧은 시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크게 흔쾌히 허락하셔서 여러분 알고 오셨죠. 제가 오늘 강의를 90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 30분 지나고부터 시계를 보지 않으시기를 이미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90분 동안 제가 시간 허락 받아서 특별히 오늘 또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사역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길을 가게 하셔서 사실 제가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 여전히 지금도 제가 젊거든요. 제가 아직 100세 시대의 절반밖에 제가 안 살았습니다. 또 5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사실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걸 이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으셔도요, 하나님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으셔도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오늘 이 밤에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가 뜻하심으로, 그가 생각하심만으로도 그가 모두 다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영광의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게 직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코 껴가지고 내가 그냥 잘못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제 고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는데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늘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아마 오셨으면 아마 여기가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3일간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3일 동안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위임을 하거든요. 네, 여기 다 계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을 딱 불러가지고 손을 딱 잡으면서 3일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은 족보의 팔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거죠. 하물며 인간이 임무를 맡겨도, 단 하루를 맡겨도 위대한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가 친히 하셔야 될 일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고 초청하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걸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임직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맡은 자로서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다. 충성해라.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지를
이 시대의 한국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를, 무엇을 충성해야 될지를 오늘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신 지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충성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안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31절인데요 31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은 다른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기억하시죠. 이 말씀 직전에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충성만 하면 되느냐? 30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 직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전에 그럼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아신다. 그래서 이미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충성만 하면 된다. 이제 직분자가 되시면 변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직분자 이전일 때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구할까, 이것만이 우리의 먼저 앞서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충성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좀 남아있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다 안정되고 나면, 혹은 또 그러시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또 은퇴하면 또 말이 또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다 힘들죠?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고 먼저 내 자식이고, 먼저 내 삶이고, 먼저 내 돈이고, 먼저 내 안정이고, 먼저 내 은퇴 준비인데 그거 말고 먼저 이걸 하래.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이미 안다 그랬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요.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 오라 가라 해서 저는 와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제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 전에 책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곧 여러분의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처음에 뭘 얘기했냐면,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2050년, 2070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미래학자거든요. 정부를 자문하고 30대 그룹의 회장님들을 제가 자문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요. 인공지능, 정부의 통계 데이터를, 통계청의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몇 가지 가설을 집어넣고 제가 예측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임직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임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감투가 아닙니다. 잘했으니까 영광으로 별 하나 달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긴급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해서 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마치 계급장 다는 것처럼
집사 달고 안수 집사 달고 권사 달고 장로 달고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제 일하자. 그래서 이제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다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제가 한국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하루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 8시 기차를 타고 제가 대전에 내려갔다가 대전에서 강의를 하고 다시 서울 기차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기차를 타고 평택에 내려가서 또 강의를 하고 거기서 제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한국을 다 돌더라고요, 하루에. 우리나라 최대 교단 두 교단의 총회장님 임원들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교 총장님의 교회, 그리고 부산의 최대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좀 많이 쓰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도 전달하려고 해요. 얘기하려고. 한국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50년, 70년 이때가 되면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실제 출석의 숫자가 이단의 숫자보다 적어지는 거예요. 200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자칫 이대로 가면 2050년, 70년이 되면, 보니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거든요. 요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 산다고. 2050년이면 30년이 안 남았어요. 2070년이라 해도 얼마 안 남은 기간이에요. 즉 살아생전에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가 이단 밑으로도 200만이 붕괴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은퇴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급감하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긴급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두 번의 대부흥기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에도,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붕괴되는 쪽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의 대부흥기에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길. 그 두 가지 길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직분을 그냥 하나님 그냥 계급장처럼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멸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앞으로 내가 이 이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의 대부흥기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요 3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차, 2차, 3차 대부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부흥기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도행전 부흥기다. 이게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하는 겁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은 제1부흥기를 매개하는 상징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이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열정적인 성경 읽기, 말씀에 대한 공부, 그리고 100만 구령 운동이었어요. 한국교회는 두 번째 대부흥기를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대부흥기의 이 계기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전후예요. 저는 2차 대부흥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1차 부흥기 때, 평양 대부흥기 때 만들어진 이 놀라운 영성이, 이 북쪽 기독교인의 강력한 신앙과 열정이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계기로 다시 남쪽으로 와서 한반도 전체에 퍼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시기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흥남부두 철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1차 부흥기 때도 전국에 100만 구령인도 일어나고 했지만 그래도 북쪽에서 피어난 그 신앙들이,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각 교단의 노예를 보면 지역 노예가 있지만 지역이 없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북쪽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 북쪽의 순수한 신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위기였지만 오히려 복음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죠. 이때 이 제2부흥기의 특징은 신유, 축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사역과 부흥회, 그리고 기도원 사역들이 활발했고요. 초교파적으로 시작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이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한국교회 세 번째 부흥기는 1970년대 이후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전쟁 이후에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됐어요. 인구학적 변화는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타나면서 주일학교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한국 주일학교를 제가 숫자를 양적으로 분석해 보면 1970년대가 가장 높아요. 그부터 줄기 시작하죠. 그리고 1980년대에 어떻게 되면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런 어떤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부흥기의 새로운 동력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3의 대부흥기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빌리그램 전도 집회죠.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여서 제1차 부흥기의 목적이 100만 구령 운동이었는데 3차 부흥기 때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는 그냥 모인 숫자만 100만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대부흥기의 특징은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강렬하고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전국으로 펼쳐진 거죠. 한국교회는 이 세 번의 부흥기를 거치면서 각 부흥기마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의 양적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부흥기가 끝난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는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성장의 정점에 이르고 지금 쇠퇴기에 들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두 번의 부흥기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제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참고로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연구해보고 우리나라의 발전의 방향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연구해봤을 때, 그리고 다른 기독교 국가들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가 봤을 때 깨달은 거죠. 그랬을 때 한국에는 두 번의 부흥기가 아직은 남아있다. 두 번의 부흥기를 제가 제5의 부흥기라고 그래요. 제5의 부흥기는 통일입니다. 제가 한국과 일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발표했는데요. 제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장의 종말, 장기적 성장, 인구도 줄고 경제도 침체가 되고. 그런데 일본은 사실 보통 시스템이 성장의 한계에 딱 도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에너지, 힘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일본은 외부적 변화의 힘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한국은 차이점이 뭐냐? 지금은 당분간은 일본처럼 저성장, 장기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만, 그래도 일본과 다른 것은 한국은 외부의 동력의 힘이 있죠. 그게 뭐예요? 통일이에요. 마치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통일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이 다시 한번 독일이 모든 면에서 재성장을 갖듯이 당연히 독일의 교회도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은 통일이 언제 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밤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30년 후에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정해진 것은 통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이 된다면 한국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도 역시 새로운 부흥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5의 부흥기, 통일 부흥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제 1, 2, 3 부흥기를 말씀드렸죠. 이 부흥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1 부흥기가 북쪽에서 만들어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만든 놀라운 이 영성이, 열정이 제 2 부흥기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어떤 그 위기를 통해서지만 그래도 한반도 전체에, 특별히 대한민국 전체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저는 제 5의 부흥기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교회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당합니다. 강력한 탄압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신앙은 더욱더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신앙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부끄럽잖아요. 죽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부흥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고 있는 제5의 부흥기입니다. 그럼 제4의 부흥기는 뭐냐? 그 제5의 부흥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제4의 부흥기라고 보고, 통일 이전에, 지금부터 통일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이 남한의 교회,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제4의 부흥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 거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부분을 제가 어느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적절한 부분을 제가 찾아낸 게 바로 포로기예요. 제가 제4의 부흥기를 포로기 부흥기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어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경고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매도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너희들이 가짜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요새 미디어를 보세요. 기독교가 붕괴될 때, 쇠퇴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요새 드라마를 피면 가장 악한 세력, 가장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 단체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기독교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억울하죠. 저도 되게 억울해요. 그렇지만 억울한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처음에는 내부에서 얘기를 해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할까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낙의 입을 열어서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억울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포로로 쫓겨갔습니다. 포로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3번의 포로 귀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로운 종교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통일 이전에 이 제 4번째 부흥기가 그런 모습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로기 부흥기에는 지금부터 이제 포로기 부흥기 제4의 부흥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 포로기 부흥기에 3가지의 세 그룹의 교회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만하면 충분하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버티는 교회. 그 교회는 그리고 교회 주의 일을 사역을 하는데 패배주의에 빠져서 벌레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주일학교도 안 되고 뭐든지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대로 있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포로기 부흥기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소멸하는 교회.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잃지 않자 하나님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결국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가 재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되돌림의 은혜,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재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 헌신, 그걸 가지고 일어서는 교회, 다시 불꽃같이 일어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 4의 부흥기, 포로기의 부흥기 이 3가지 교회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디 소멸하는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멸하는 교회는 간단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대로 가셔서 여러분만 좋다고 이대로 계셔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분씩 나이 드시는 대로 천국 가면 마지막 분이 천국 가면 문 닫습니다. 그게 소멸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제가 이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 칭찬받는 사역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우리가 제 2번의 부흥기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 받으시는 분들, 새롭게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나는 직분을 안 받아서 다행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칭찬받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7가지 사역 전략,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 전략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열매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한다. 네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다섯 번째 시대 변화를 통찰하여 사역을 한다. 여섯 번째는 이미 정해진 위기를 빨리 대비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 사회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븐 헤빗. 그래서 저도 7가지를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뭐 세상에만 있냐, 뭐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만 있냐?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7가지 사역의 방법이 있다, 충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7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오늘 중요한 것 1번, 2번, 3번 3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열매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건 교회 아니나 밖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그게 뭐냐? 3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충성, 순결, 지혜. 죄송하지만 개근상 교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상 받는 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많이 냈느냐, 내가 이제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뭐 당연히 많이 하셔야죠. 근데 그걸로 여러분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다워야죠. 그걸로 상 받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걸로 가서 대통령 훈장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배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주신 것이 모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낸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모든 충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서 4장 2절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저 단어가 뭐냐?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니까 부름받았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저걸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면 평가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심판이라고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심판 안 받는다는데 아니에요. 다 계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를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신학교에 따라서요 좀 달라요. 저희 교단에서도 천국에 가면 상이 있냐 없냐, 또 신학자들도 좀 달라요. 근데 성경은 둘 다 나오니까 뭐 천국이 다 영생을 받았는데 가서 뭐 더 이상 무슨 상이 필요하냐, 뭐 거기서 서열이 있냐, 뭐 이래서 상이 없다, 천국 그 자체가 상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옛 선배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천국 갈 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 그래서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상이 있냐 없냐. 저도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두 가지 다 나오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있다를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를 보니까요, 있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없으면
없으면 뭘 더 합니까, 그죠? 예, 있어야 나는 개털 모자를 쓰고 나는 가서 황금 면류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있는 걸 선택을 했어요. 어쩌든지 간에 천국에 가면 계산은 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어요. 사랑에서 유년부 목사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현장 사역도 하고 제가 슈퍼바이저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천국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른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든데 어른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땅에 좀 살아보면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죠? 그래서 의외로 제가 성도들 보니까 천국 가기 별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더라고. 그렇죠. 어쩌다가 막 너무 죽게 생겼으면 에이 천국이나 가자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나고 나면 호주만 좀 든든하고 좀 살만하고 그러면 천국이 싫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차피 가긴 가는데 뭐 굳이 빨리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나 오래 살기 싫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요. 애들도 가기 싫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천국은 얼마나 재밌느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제가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천국에 가면 우리 성경대로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찬송하고, 그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느 날 제가 가기 싫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만 한대. 가고 싶으세요? 일주일 내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90%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렇죠? 하루 종일 예배해요. 365일 예배해요. 365일 찬양해요. 그 찬양도 되게 힘든데 하루 종일 찬양해요. 좋은 찬양도 한 50번 불러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한대요. 와, 힘들죠, 그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한 10분 하면 할 말이 없어 다 돌아가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가기 싫겠구나. 제가 봐도 가기 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한테, 야, 에버랜드 있지. 천국은 에버랜드보다 재밌어 그랬어요. 천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즐기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보다 더 놀라운,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천국을 가고 싶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특성이 있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도 영원하지만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어요.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으면 천국 가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해 살면 천국 가서 그 충성에 살았던 나의 모습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끄러운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은혜이자 두려운 겁니다. 그 은혜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름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주하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아끼라고 한 겁니다.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은요 가장 간단해요. 충성은 뭐냐?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자로 이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충성하라고 그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충성뿐이에요. 충성은 뭐냐? 하라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교사들한테 세미나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충성이 뭐냐? 근데 교사들이 세미나 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세미나 와라. 그러면 뭐 내가 가서 뭘 배울 수도 있고 내 나이가 어떻고 뭐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충성이에요. 예배 드리자. 와라. 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셨기 때문에 모두 다 충성한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이제 교회가 하자. 말씀이 하라. 목사님이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충성하는 자는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죄송한데 이런 말을 써서 좀 비속어인데 군대 가면 우리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가면 다 하잖아요. 군대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 뭐 하라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충성이에요. 명령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충성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사망한 영관급이 소대장들이에요. 포탄이 빗발치고 총알이 빗발칠 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간 줄 아세요?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고개 들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명령이잖아요. 본인들이 총알 맞은 줄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명령이죠. 그래서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그들이 계산을 했다면 안 가죠. 왜 가겠습니까? 계산했다면 뒤돌아서서 상관을 죽이고 도망가겠죠. 그럼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충성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충성하지 못한 줄 아세요? 결과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왜 전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전도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이런 거죠. 그 사람 올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절대 안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안 하시죠. 그게 불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를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게 아니고 불충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아까 제 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꽤 잘 나갑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요. 제 강의료가 연예인급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연예인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왜 왔을까요? 담임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믿으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강의를 갈 때, 저는 이렇게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여러분 만날 때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려도 90분간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변화될 것이다. 이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다. 뭐 새롭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기대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요. 욕을 하든 뭘 하든 뭐 그렇죠? 뭐 여러분 저하고 뭐 두 번 다시 볼 것도 아닌데, 그죠? 오늘 보고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가슴에 저를 뛰게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좀 들으셔야 알잖아요. 제가 메시지가 좀 셉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그러면 제가 말을 유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한다 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하고 갑니다. 그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안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미래에 전망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걸 하는 것은 제 임무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으니까 왔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2번, 3번 갈아타고 왔어요.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제 발로. 보통은 기업은 가면 저 최고급 차를 의전차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꽤 걸리더라고요. 왔어요. 4층까지 엘리베이터에 제 발로 왔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이 하라, 가라 하면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님의 몫이시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게 충성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저 아이가 변화될까? 사탄은 얘기해요. 네가 뭔 능력으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전도하면 될까?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그 사단의 속임이. 우리는 가서 전하면 돼요. 초청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와서 배우라 그러면 배우면 돼요.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충성을 보시고 경이로운 일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고 합의를 했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자 했으면,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이래서 안 돼요, 저출산이라 안 돼요, 사람들이 이래서 안 돼요, 뭐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어떤 줄 아세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입을 다물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입을 다물라 그랬어요. 왜? 입을 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본대로, 아는 대로, 상식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는 대로, 상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말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라.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을 한문을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한문을 분석을 했어요. 충성이 도대체 뭐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충, 마음의 중심에. 성은 말씀원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는 것. 말한 걸 이루는 것. 즉 마음 중심에서 말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단어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말한 것을 이루는 거죠. 즉 약속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한 것을,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저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의 중심에서 그가 스스로 한 말을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마음 다해서 충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직분자에게 맡은 것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밖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지금 여길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왜 해필이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미국에 태어나면 홈리스들도 영어를 잘하던데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영어를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그랬어요. 네, 그러잖아요. 미국 가면 홈리스들도 영어 엄청 잘하거든요. 네. 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요새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이 K컬처 막 그죠? 네, 어디 가면 막 한국 자랑스럽잖아요. 특히 막 동남아 가면 그죠? 한국 사람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밖에 나가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순결입니다. 순결이라고 해서 막 흰 옷만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순결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씨름하는 것, 이게 순결이에요. 직분자들이 앞으로 이후로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지혜예요. 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은 충성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느냐 아니냐. 순결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하고 살았느냐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사역했느냐.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네, 지혜로우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인본주의적 계산하고 달라요. 잔머리를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산해요. 따져봐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꼼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자, 뭐 지금은 한국이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대 얘기니까 성경은 그 얘기 나오죠.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집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내가 부잣집에 우리나라 최고 갖고는 안 되겠죠. 워렌 버핏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집사로 임명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죠? 집사는 원래 다 주는 거거든요. 네가 알아서 다 알아. 그럼 워렌 버핏의 수백조 되는 재산을 여러분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집사예요.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지기는요, 딱 주인이 곳간 열쇠를 주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뭐 해요? 가서 곳간에 재고 정리부터 하는, 재고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일일이 기록하고 따지고 맡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청지기의 권한을 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쓸 것을 네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목적. 저도 연구소를 운영해보고 저도 20-30명의 연구원들을 해봤는데요. 간단하잖아요. 대표는 목표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이 알아서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이룰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청지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지기 어떻게 돼요? 그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언제 나눠줘야 되고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들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발휘해야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까요?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는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직감에서 데이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왜 이게 흐름이 있느냐? 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시장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주식의 호황기 때는요, 내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 그 주식, 그 회사의 뭐 재무제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잘 안 봐도 됩니다. 뭘 사도 다 오르니까. 그렇죠? 뭘 사도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 언제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따져봐야 되느냐? 위기 때. 한국교회가 성장기 때는 1, 2, 3차 부흥기 때는 우리가 뭐 지혜, 전략, 목회 전략,
사역의 전략, 사역의 지혜, 사역의 꼼꼼함, 이게 그다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없어도 성장을 했죠. 십자가만 세우면 다 성장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 2, 3차 분기가 끝나고 2000년대부터 시작해 성장이 멈추고 지금 어떻게 쇠퇴기예요. 계속 줄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도를 해도 나가서 전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죠. 아이들을 그 학교 앞에 가면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도를 하려면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분석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아이들이 많고, 어떤 데는 외국인들이 많고, 어떤 데는 탈북인이 많고, 어떤 데는 젊은이 많고, 어떤 데는 노인들이 많고, 은퇴자가 많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도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이 거의 비슷했어요. 나이가 달라도.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알아야 되죠. 데이터가 필요하신다는 거죠. 내가 했던 대로, 내가 성공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되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마치 청지기가 재고 파악을 잘 하는 것처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면 청지기가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잘 아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의 전체 출산율이 0.8m로 떨어졌으니까. 아이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핑계로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고 주일학교가 전도하지 않고 주일학교가 멈춰있고 이런 부분을 정당화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거는 2018년 기준 한국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 전체의 저출산 0.8명이지만 저기 보시면 파란색이 진할수록 출산율이 높은 곳입니다. 가장 진한 것은 출산율이 2.0이 넘어요. 전체 평균은 출산율이 적지만 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데는 아이들이 출산율이 2.0이 넘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들여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이 어떤지,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아이들이 많은지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여전히 부흥의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청지기는 충성하려면 데이터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또 보죠.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사역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구수의 변화에 있어요. 가구수의 변화. 중심 가구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사역,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3, 4인 가구 중심으로 모든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올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설교에 돌아가셔서 가정의 달에 설교했던 것 설교문을 들여다보시라 그랬어요.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요. 지금 이미 가구의 중심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으로 들어섰어요. 잘 아시는 대로 1, 2인 가구 합치면 전체 가구의 70%예요. 이미 1, 2인 가구가 70%라는 것은 1, 2인이 1인은 한 명이고 2인은 두 명이니까 숫자로 보면 전체 숫자의 50%가 1, 2인 가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교회 평균 전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장년의 절반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혹은 부모가 홀로 부분 아니면 조부모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요. 심지어는 설교에서부터 시작해 사회까지. 가정의 날.
1, 2인 가구가 절반인데 그분들은 자녀 얘기하고 그 3, 4인 가정에 맞춰진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와닿지 않죠. 맞벌이가 지금은요, 맞벌이를 넘어서서 코로나 지나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 모든 교회 모임, 예배 시간부터 기도 시간, 모든 성경공 모든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시간을 맞춰져 있어요. 일부러 맞춘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게 맞았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모일 수 있었고.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고집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제가 뒤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데이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초심을 잃었다. 맞아요. 모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세니까 말세로 갈수록 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진짜 모이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모이고 싶은데 못 모이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하냐. 아직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교회하는 봉사에 헌신하고 싶은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변화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가구의 변화입니다. 자, 또 왜 제가 1, 2인 가구를 얘기하느냐. 1인 가구와 1인 남성 가구와 1인 여성 가구의 고민들입니다. 남자들은요 1인 남성 1인 가구의 1위 걱정은 경제, 외로움이에요. 여자들은 경제예요. 2위는 남자들은 외로움, 경제, 건강 돼 있어요. 여자들은 주거, 외로움, 건강. 자, 뭐냐? 1, 2, 3위의 모든 부분이 1인 가구의 최대 고민은 경제, 외로움, 건강이에요. 자,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복음의 접촉점이에요. 전도의 접촉점이고 훈련의 접촉점이라는 거죠. 제가 요새 1인 가구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몇 년 오래전부터 목사님들에게 이 변화를 꼭 인식하시고 이걸 분석해서 여기에 맞게끔 사역을 조정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1인 가구가 돼 보니까 제가 생각해본 것보다 훨씬 더 1인 가구의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전체 다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끝나고 제가 이제 한국 사역에 또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저만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1인 가구 생활을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에 제 학교 밑에다가 오피스텔 5평짜리를 제가 5평에 살거든요. 5평에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5평에 살아요. 5평의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제가 1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1인 가구가 되니까요. 제가 한여름에 작년에 왔었거든요. 1인 가구가 되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이 패턴도 다르고요. 돈 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1인 가구의 가장 큰 제가 살아보니까 고민 중 하나 그 애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과일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먹어요. 제가 한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남성역에서 지하철역에서 나와 저희 집까지 한 500m 가거든요. 어느 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오늘은 수박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마트에 들어가서 수박을 그래도 혼자 사니까 제일 작은 것을 샀어요. 그걸 들고 수박을 들고 나왔는데요. 한 100m 가면서부터 후회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냐.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수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수박을 제가 별의별 뭐 잘라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화채를 만들어가지고 막 쟁여가지고요. 제가 3끼를 수박으로만 밥을 먹었어요. 먹어서 해치워야 되니까. 그리고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수박을 사 먹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이 미국에서 있다가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 가면 1인용으로 수박도 잘라 팔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예, 잘라서 파는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게 딱 뭐 수박이 10,000원짜리 반절짜리 5,000원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비싸거든요. 그러면 야,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요. 아, 저건 반절인데 5,000원보다 비싸대. 그럼 못 사 먹거든요. 예, 아시죠? 예, 묻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사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먹는 거부터. 근데 또 어떤 줄 아세요? 제가 한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근데요, 요새는 제가 올해 들어서 제가 외로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외로움이. 뭐 언제든지 비행기 티켓 끊고 가면 제가 가족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외로운데 진짜 가족을 못 볼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1년이면 한 몇 개월씩 와요. 제가 이제 아내가 오니까 오피스텔이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현관 보려면 바로 문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잠금 장치를 하나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내 혼자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안에서 이렇게 딱 거는 거 있죠. 그걸 하나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았는데 이제 아내가 가고는 저희 아내가 있을 때만 그걸 사야지 제가 아내가 가고 나면 저는 절대로 그걸 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썼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나서 죽으면 밖에서 그걸 못 열면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진짜로. 네, 고독사 말로만. 예,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50이 넘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50이 넘으면 천국 가는 곳은 순번이 없어요. 요 근래에도 제 사역 연배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제가 친하게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역자분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걸 겪으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외로움, 경제, 건강. 교회 전체 구성원들의 특징이 바뀌고 그들의 고통이 바뀌면 사역은 그것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거기서 일으켜주는 것이 사역인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데이터를 보면은요. 자, 이거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별 기독교 인구 비율 변화입니다. 네. 제가 특별히 빨간색을 쳐놨죠. 이게 주일학교 청년부예요. 특별히 주일학교 19세까지. 자, 저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총 숫자는 줄었어요. 아이들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주일학교를 통폐합하는 거죠. 그 사역의 동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2015년 기준으로 연령별 각 종교 인구 비율이에요. 자, 빨간색은 기독교고 파란색은 천주교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불교예요. 뭐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저출산 때문에 실제적인 총 명목 숫자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연령층의 복음화율은 줄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천주교, 불교는 그들 말대로 그들의 종교 비율도 줄었어요. 전체 숫자도 줄고 종교 비율도 줄고.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화율, 그 세대 0세부터 19세 그 이상까지 복음화율은 줄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자, 이거는 2005년, 2015년을 비교한 거예요. 심지어는 2015년에 주일학교의 연령별 복음화율은 2005년보다 복음화의 비율은 늘었어요. 더. 아시겠어요? 데이터를 들여다보세요.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역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를 넘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 아이들이 다 줄고 있다는 것, 이런 것 그냥 내 직감에 의해서 그냥 듣는 것에 의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청지기처럼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사역을 멈추면 몇 년 안에 우리도 이 복음화율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지혜를 발휘해서 데이터를 들여보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역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만족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높아요. 여전히.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희망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 빈도,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비율, 예배 참석률, 개인 생활 속에서 종교의 중요성 인식 정도, 신과 기적이 존재하는 이 믿음,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월등히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다른 조사를 보면 또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 안 하죠? 아니에요. 여전히 봉사하고 싶은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봉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권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뜨겁게 자기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뜨겁게 교회가 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그 변화의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과거에 내가 했던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직감대로 이제 다 안 돼 라고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죠. 목사님 다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교회 사역을 여러 군데에서 처음에 딱 가면은요, 이제 그 부장 집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다 오잖아요. 사역자가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지 아세요? 가만히 한 6개월은 놔줘요. 그냥 하는 대로. 그리고 6개월 딱 지나고 와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막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사님, 제가 6개월 동안 쫙 지켜봤는데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처음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의기소침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냥 지켜본 거예요. 해보셔서 알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포기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영역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도 앞서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면 그때 여러분은 쉬시면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라고 하시면 선언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내가 경이로운 일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사용하세요. 작년 11월 30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픈 AI가 챗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발표했어요. 광풍이 들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기업 전반적으로 더 확산될 거예요.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이후에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제가 이게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책도 쓰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과 일상과 업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들이 요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배우셔요. 선생님들고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 자꾸 그걸로 레포트를 쓰니까 그걸 잡아내야 되겠다.
뭐 알아야 잡아내지 뭐. 뭐 이런 이유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발전 속도면 최소 3년, 늦어도 5년 정도가 지나면 모든 교수님들도 논문을 쓰거든요. 이 생성의 인공지능에게 슈퍼바이저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 날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뭐 제가 이걸 연구하기도 했지만 제가 두 번째 박사 학위를 해요.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를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목에 와서 조직신학 총신에 가서 제가 조직신학 THM 하고 박사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닥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제 논문의 주제가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냈는데요. 교수님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총신을 93년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제 동기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저는 또 공부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 공부의 철학이 교수님 수업은 가장 가까운 데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 수업하면 제가 THM 석사 박사 가장 앞에 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가서 요 자리에서 눈 딱 부릅뜨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신지. 심지어는 어떨 때는 갑자기 교수님이 역사학인데 갑자기 이제 경제 얘기가 나오니까 저보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최 박사가 좀 강의를 좀 한번 해줘 뭐 이러더라고요. 부담스럽게 제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 이제 목사가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냈는데 인공지능의 자유의지, 조직신학 닥터 논문으로 이분들이 이게 거절을 할 수는 없고 친구가 프로포즈를 들고 왔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포즈 심사 끝나고 이걸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조금 요새는 좀 나아졌어요. 인공지능이 조금 나오면서. 저도 사실은 호기롭게 미래학자니까 제가 이제 미래학자를 했거든요. 기술에 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자유의지를 좀 내가 한번 신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잡았는데 저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생성형 인공지능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써봤어요. 그러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광풍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해요. 왜? 접근성은 쉽거든요. 로그인하고 창에 들어가서 네이버처럼 막 질문을 하면 답을 내니까. 그런데 답이 시원찮아요. 별 볼 없네. 요새는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뭐 그냥 뭐 너무 평범하네. 이거는 여러분의 질문이 평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얘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하고 물어보면서 토론도 하는데 얘가 토론도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네가 그걸 평가하고 답을 하고 이러면 얘가 토론을 해요. 그것도 박사 수준에서. 근데 얘는 모든 영역을 다 가져오거든요. 기술부터 시작해서 신학까지 다 가져오면 토론을 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얘한테 논문의 인사이트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얘한테 논문 지도를 받고 있구나 라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게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발전을 하면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3년에서 5년 내가 얘하고 해보니까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모든 교수들이 전부 다 본인 논문을 쓸 때 얘한테 슈퍼바이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기술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런 거죠. 어떤 분은 한국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기술이 나오면 이거는 사탄의 기술이냐. 뭐 지금도 이거는 인공지능은 사탄의 기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갖는 유일한 능력은 거짓말. 딱 그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도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 어떤 지혜와 기술과 능력도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 그거 딱 하나뿐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식이든 지혜든 기술이든 노하우든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저는 뭐라고 기술하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는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든 그 설계도에 접근하는 기술이에요. 나노 테크놀로지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는데 그 물질의 설계도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술을 주신 것을 자기의 부와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이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지배하게 쓰도록 속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기술이 나오면 그래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가지 않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일반 영역, 교회 밖에 있어서 제가 사명을 얘기할 때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지금보다 더 발달하더라도 그건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술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그 재물을 얻는 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기술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 기술을 왜 주셨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최초로 주신 일반 은총의 기술이 뭐냐? 그게 섬유산업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왜 입혔을까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연과 맹수도 인간과 친하게 지냈죠. 천국에 오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돼요?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쉽게 해서 우리가 더위, 추위,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간이 자연에게 공격을 받아요. 추위의 공격을 받고 더위의 공격을 받고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술을 주신 거예요.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의 공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기술을 주셨죠. 집을 짓는 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추위에서 보호하고 더위에서 보호하고 자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 기술을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속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져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건축 기술이 사탄의 기술이 아니라 사탄이 속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기술을 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의 관영함을 늦추고 막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왜 옵니까? 그걸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기 마음대로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술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학기술을 왜 주셨어요? 만약 의학기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예, 먼 데도 안 가야 돼.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유전공학 기술이 들어갔어요. RNA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 기술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3분의 1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요. 코로나 백신이 안 나왔으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진 수명대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은총은 영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기술들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오든 그 출전은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기술로 왜 사회가 망가지느냐? 그건 그 기술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사탄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사탄이 속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을 만들고 옳은 길을 만들고 옳은 사용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죠. 제가 왜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에서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역에도. 자,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제가 써보니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김미경 대표님 우리 여성분들 4050 여성분들의 최고의 강사잖아요. 뭐 팬들이 막 같이 예전에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막 옆에서 막 차 타고 다니는데 문 열고 막 손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고 우리 김미경 대표님한테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예. 저의 팬들은 보통 이제 50대, 60대 그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생성인공지능을 써보고 방송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걸 써봤더니 4명, 5명의 비서를 두는 것 같더라고.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생성인공지능은 사실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뭐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 그리고 교사가 부족한데 사역자가 부족한데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써야 된다. 생성인공지능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일부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같이 트레이닝을 제가 시켜가지고 이 생성인공지능을 목회 교육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 전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한국교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일학교다 그러면 주일학교의 교육 기획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보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성인공지능으로 뭐 어떠하냐면 제가 이제 미래준비학교라고 일반인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우리 크리스찬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내가 주신 교회 밖의 사역을 어떻게 찾아야 되니까 쉽게 해서 비전을 찾는 거죠, 사명을 찾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이 생성인공지능을 전부 다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 자기를 파악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얘한테 MBTI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라면 얘가 검사를 다 해요. 애니어그램 검사도 얘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중지능 검사도 다 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 어떤 것도 이제 교사들한테 가르치냐면 요새 그 이제 방송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부부관계, 뭐 오은영 박사가 하고 아이들 치료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림 치료라는 게 있죠. 그림을 다 그리면 심리학자가 그걸 분석을 하죠. 제가 그것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한다, 혹은 누가 그렸다, 그것을 얘한테 올리면 얘가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을 다 해줍니다. 제안도 다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담 슈퍼바이저거든요. 이걸 제가 목사님한테 저희 팀 멤버 목사님한테 가르쳐줬더니 그분이 또 가서 그분은 이제 상담 코칭 전문가거든요. 그것을 또 코칭 전문가들 쭉 강의를 했어요. 그걸 방법을.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전화가 왔대요.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교수님들이 너무 좋다고. 워낙 요새 잘 모르는 분들이 그 그림 치료를 하고 다니는데 이걸 쓰면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하겠다고. 이걸 적극 권장해달라고. 즉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죠.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제가 얼굴은 이래 봬도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 둘을 낳고 딸을 한번 낳아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쌍둥이를 주시는 바람에 아들 쌍둥이를 주시는 바람에 아들이 넷이 됐어요.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데요. 정말 똑같이 했는데요. 너무 다른 거 있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공동체가 우선이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우선일 때는 지금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우리가 전부 다 다양성이 있었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근데 공동체가 우선일 때는 공동체가 우선이고 집단이 우선, 교회가 우선이면 어떻게 돼요? 나의 다양성을 전부 다 스스로 죽였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되발아가지고 애들처럼 옛날처럼 안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요새 젊은 것들 버릇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나보다 조직이 중요하고 나보다 교회가 중요하고 나보다 회사가 중요하고 나보다 공동체가 나보다 국가가 중요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가보다 개인 중요한 시대 정신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는 이미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네. 성과가 아니라 이런 거죠.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이랬죠. 이게 과거의 시대적 패러다임이에요. 시대 정신. 비슷하죠? 국가가 잘 돼야 개인이 잘 됩니다. 회사가 잘 돼야 당신이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당신이 복 받습니다. 이게 과거의 시대 정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거 시대 정신인 거예요. 지금은 회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회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중간 간부를 평가할 때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빅테크나 이런 회사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성과가 얼마가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는 당신의 그 팀 멤버들이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리고는 연말 때 물어보면서 당신이 성과도 책정하죠. 당신이 얼마나 성과를 냈습니까? 이것도 체크하지만 물어보는 게 당신이 얼마만큼 행복했습니까? 얼마만큼 발전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당신을 더 발전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미 세상은 안단 말이에요. 시대 정신이 이제는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가 강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고 나에게서 뭔가 교회 목회 중심이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초개인화가 생긴 거예요. 초개인화가. 교회가 잘 돼야 당신이 잘 된다. 회사가 잘 돼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모두 다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쫙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초개인화가 돼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말씀도 성경 공부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신방할 때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네,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걸 미리 하시고 초개인화에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인공지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막 이래요. 뭐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에 설교를 넣었더니 설교가 쭉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인공지능 어떤 교회는 제가 세미나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 그걸 어디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안 하고 인공지능으로 표절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이거 안 써보신 분이에요. 써보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인공지능,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설교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연구를 어떻게 가르쳐드렸거든요. 목사님들이 100이면 100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안 쓰고 내가 하는 게 편하겠네 이래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표절해서 설교하실 목사님은 인공지능이 없어도 이미 표절하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네, 뭐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데도 안 하신 분은 인공지능 있어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쭉 가르쳐 드리니까 이게 이제 사역에 있어서 초개인화가 되죠. 자, 뭐냐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설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용어로 해야 되니까. 내가 어린아이 쪽에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 용어를 잊어버렸죠. 얼마나 힘든데. 안 힘드신가 봐요. 네,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정의 날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맞춰서 하시거나 진땀을 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차피 그냥 한 번쯤은 어른 얘기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 그러고는 그냥 하셔요. 네. 근데 목사님이 설교문을 쭉 작성하시고 오늘 본문 설교 쭉 작성하시고 한 것을 그대로 인공지능에 넣어서 내가 5세 아이에게 그리고 남성 아이에게 어떤 아이 특성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맞게 설교문을 고쳐달라. 첨삭이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고쳐줘요. 저희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요. 저희 트레이닝할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딸한테 늘 문자를 보내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딸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생성인공지능에 넣었어요. 자기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텍스트라 해서 생성인공지능에 넣어서 딸의 특성, 뭐 MBTI 특성도 넣고 뭐 얘 성격도 넣고 뭐 이렇게 넣었어요. 나이도 넣고. 그래서 이거를 얘한테 맞게 고쳐달라. 그래서 얘가 딱 바로 고쳐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자기는 모르겠대요. 뭐 근데 얘가 바꿨으니까 그걸 보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 곧바로 딱 답심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봤대요. 근데 자기는 왜 딸이 감동했는지 모르겠대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설교자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내가 연구는 말씀을 하지만 청중이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블루칼라가 많으면 블루칼라의 용어를 써야 되고, 우리 교회 수준이 높은 수준이면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용어를 써야 되고, 이게 설교자의 책무거든요. 그것을 내가 못하면 가서 첨삭을 받아와야 돼요. 슈퍼바이저 받아와야 되죠. 내가 어린아이 설교를 하려면 어린아이 설교를 잘하는 혹은 동화 작가에 가서 물어봐서 내 설교를 가장 어린아이 용어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죠. 할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의 용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즉 이러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사역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큰 유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교회 사역이 힘들어져서 다양해져서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역을 문을 닫아요. 사역자도 내보내고, 이런 교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재정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일만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돈도 돈의 머리가 있어요. 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이 있죠. 이것을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는 우리 은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사역을 쉬지 않고 어려운 재정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워졌어요. 복잡해졌어요. 왜? 시대가 복잡해졌고 시대가 어려워졌고 시대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관문들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전도예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전도에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반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지기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은 그게 돈의 은총이든 기술의 은총이든 지식의 은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것,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죠. 그걸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 재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충이다 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종은 말 그대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말,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결하게 살려고 씨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 직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사용해서 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많은 근심들을 가지고 오셨죠. 경제적 근심,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 은퇴에 대한 근심, 자녀의 진학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많은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일하기 전에 이미 지금 먼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내가 구할 것은 딱 하나다. 충성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이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순종할지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귀한 미래 비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까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풀무원에서 할 때 전통식품의 과학화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선교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으로 개발해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웨이메이커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 또 형님들이 찬송한다니까 후배들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임직비택자들 안수 집사님들이 빨간색 파일을 다 들고 앞으로 나오셔서 찬송하실 텐데요. 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먼저 다 나오시죠? 이제 다 나오신 다음에 봉헌기도 하죠. 이거 좀 치워주시고. 자, 다 나오시고요. 봉헌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돈 비태간 수집사님이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상한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낌없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 헌신 예배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남긴 것처럼 아브라함 남존노예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후배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고 잘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인 삼색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과 찬양의 자리를 사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으로 말씀 전해주신 최윤식 박사님을 통해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일교회가 계속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달려온 37명의 피택 임직자들이 돌아온 토요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정하며 기꺼이 충성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순결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직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